자, 우린 이런 질문으로 한번 부활주일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우리 성도들의 성향과 기질상 제가 볼 때는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밋밋하고 지루한 신앙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삶이기 때문에 밋밋하고 지루한 삶이죠. 그런 삶, 그런 인생보다는 극적인 신앙을 누구나 한 번은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그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가장 극적인 신앙이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순교입니다. 순교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대가를 치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영광으로 기독교 신앙은 명해 왔습니다. 그렇게 또 보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둔 순간입니다. 근데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료와 영상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세트로 죽었고 공동체 전체가 세트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죽을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자료로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에 있다가 삶의 개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거나 삶이 새로워지면 종종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는 무엇을 서로 공유하고 그 편지를 주고받고 나누었냐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다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를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불로동의 어느 교회가 순교를 당한 기록을 이 지묘동에 있는 교회가 그거를 받아서 같이 성도들이 읽고 공유함으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굳건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거든요. 그들은 두 번째,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죽지만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능력만을 보는데 다시 살리실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만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무슨 교리를 얘기하겠어요? 성경 공부를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너는 얼마나 헌신했냐? 너는 얼마나 너는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걸 물을 게, 그런 건 아무런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죠. 죽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지금 같이 죽는 내 아들이, 같이 죽는 내 딸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아니겠어요? 소름 끼치는 생명의 위협,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이 충성된 일양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기독교의 근본적인 힘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의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왜 치러야 되느냐? 신약교회의 성도들, 우리는 십자가 이전의 세대가 아니라 부활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원하건 원치 않건 신약교회는 부활 이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뭐냐?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은 뭐냐?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부활의 생동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이 죽고 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내 아들, 딸이 죽는 그 공포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 그리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이 송두리째 변혁시키는 그 삶의 힘이 왜 우리에게는 없느냐? 우리는 늘 매년 이 시험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현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망정이지.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딱 한 번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현대 성도들은 이제는 말씀을 제법 체계적으로 배우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법 말씀과 교리와 신학을 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과 이론으로는 잘 알아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바뀌었다. 죽음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으로 구원을 얻었다. 평소에 쓰지 않는 이런 어려운 단어까지도 현대교회 성도들은 제법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뭐냐?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숙제는 여기까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로 전혀 연결하지 못해요. 나타내지 못해요. 여전히 나는 나의 일상에서 이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 전에 나를 붙잡아두었던 죄와 그 흑암의 자리와 올무와 권세에서 정작 본인은 탈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중단했습니다만 여전히 원망과 분노의 재료들, 시기와 질투의 요소들, 불안과 두려움에 나를 흔들어 놓았던 삶의 수없이 많은 이 자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입만 출애굽했다. 입술만 출애굽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예수를 밀어가는 현대 성도들의 대다수의 형편과 실체가 아닌가. 입술은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고 흑암의 자리에 있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탈출한 자유와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숙제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왜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썼던 월터 마샬 목사님, 성화는 몸이라고 말했던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왜 성화가 입술에 있지 아니하고 몸에 있다고 말했는가를 이제는 해가 갈수록 이것을 더 여실히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는 죄의 몸이 탈출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죄에서, 죄의 자리에서 나를 옥죄했던 수없이 많은 삶의 부단한 재료의 여수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유월절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내 삶의 이 지난하고 지독하고 냉혹한 현실에서 나를 숨못 쉬게 하고 틈만 나면 나를 넘어뜨리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가 죄의 몸에 잡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거기에서 탈출하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부활의 시험은 무언가, 부활은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 당신은 입술이 아니라 몸의 변화가 있냐 이거예요. 부활은 죄의 몸에서 죽은 자가 몸의 성화라고 하는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시험에서 최전방은 우리 입술의 부활입니다. 이제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를 나누면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의 입술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입술에 성화 쓸 수 있을까요? 없죠. 가장 최전선에는 확인하는 거, 입술의 언어, 입술의 부활이에요. 이제 우리는 부활 이후에 내 신앙이 세워진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언어와 죄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세계에, 부활의 영역과 공간과 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받는가? 내 입술의 부활을 통해 확인받습니다. 성화는 십자가 이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화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성화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이전에 우리에게는 성화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단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아갔다고요. 그런 우리가 무슨 성화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성화는 정밀하게 말해서 부활 이후에나 동원되어지는 단어고 부활 이후에나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에 서 있는 자만이 무엇으로 확인받느냐? 성화로 확인받는데 그 성화의 최전방은 뭐냐? 입술의 부활이에요. 입술의 성화예요. 입술의 성화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입술이 나를 증명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고 내 언어를 듣고 내가 누구인지 봐라.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언어,
단어는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어떤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내 입술의 언어예요. 그래서 왜 원망과 시기는 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가?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하나님은 죽은 거죠. 입술에만 하나님이 살아있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고 믿음이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비겁함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내가 십자가 이전에 속했는지 십자가 이후 부활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해요. 이 차원에서 입술은 내 믿음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예요. 최전선의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되느냐? 내 입술에 찬양이 담기는가 안 담기는가? 내 입술에 어떤 단어가 어떤 언어가 주저앉는가 자리를 잡는가를 항상 유념해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언어에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죄와 십자가 이전의 언어가 담기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쫓아내고 선포내고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신령한 언어를 내 혀에 다시 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버려 두죠. 십자가 이전의 부활의 언어가 아닌 죄와 사망의 언어가 일어나는데 내버려 둬요.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둬요. 그냥 이렇게 그래. 왜? 이게 익숙하거든. 자기는 그게 편하거든. 이 입술만 구원을 받았지 몸은 혀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신령한 언어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우리의 삶의 현장. 다시 순교자들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순교자들의 신앙에서 믿음이란 뭐냐?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몸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몸이에요? 대단히 화려하거나 대단히 부시락거리거나 대단히 주목할 만한 어떤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담백하게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하나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인정 욕구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받 삐지죠. 교회 왔는데 나를 인정을 하지 삐지죠.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죄와 사망은 나에게 항상 무엇을 갈망하게 하냐면 인정 욕구를 갈망하게 합니다. 인정 욕구가 커지면 뭘까요?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잘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 같이 한 뿌리예요. 왜 나를 별로 그렇게 나를 쳐주지 않지? 당연히 쳐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쳐줍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누구만이 나를 쳐줘요? 하나님만이 나를 쳐줘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에 가려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입술에 죄와 사망의 언어를 담고 사는 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껴안아 주는 거예요. 큰형은 껴안아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기대에 내가 목말라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없이 많은 갈증과 가시의 요소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몸이에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거죠. 삶으로 사는. 그래서 입술의 순종이 아니라 몸의 순종이에요. 몸의 순종이에요. 몸이 내게 동의하지 아니하면 아직 이 믿음은 나에게 여러분 가까이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신 곳에 순교자들은 그대로 쓰잖아요. 그냥 화려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거창하게 떠들어대지 않아요. 그냥 몸으로 예수가 서신 곳에 당신도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몸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에게 있어서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참 격차가 많아요. 그래서 핵심은
내 몸을 예수가 선 곳에 두는 거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에 여러분 내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면 좁은 길이 굉장히 넓고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막연하게 예수께서 서신 곳에 나도 설 거야.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저도 걸어가려합니다. 이런 결정, 의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연하고 불투명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막연하고 불투명한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죠. 뭘? 몸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진실된 삶의 걸음과 내 삶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잘 알듯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책망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입술은 아주 화려하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의 몸이 사도행전이나 가서 따라와요. 사도행전에 들어갔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을 받았지만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시선이 열어지기 전까지는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의 충만도 받고 영적 체험도 다 했는데 몸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입술만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언제 베드로가 몸으로 그걸 사냐, 몸으로 그것에 쓰느냐, 몸으로 그가 예수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느냐, 눈이 열어져야 돼요.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눈이 열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설지를 내 처지에서 깨닫고 실제로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우리 저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이제는 이렇게 믿음의 신앙이 전환과 신앙의 후반전으로 들어서야 돼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듣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안위를 받고 그것으로 배움을 받고 체험을 받고 만족함을 받고 따뜻함을 받는 시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믿음 안 자랍니다.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퇴보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믿음이 퇴보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고요. 신앙의 후반전에 들어섰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고단한 처지에서 내 입장에서 예수가 서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비장하게 싸우면서 설 곳을 찾아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싸움을 안 하면 절대 믿음이 이제는 퇴보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부활의 시험의 제목이에요. 내용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네가 십자가를 지났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설 곳이 어디냐? 그 설 곳을 네가 묵상하고 찾아서 네 인생에서 네 삶을 거기에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시대의 강력한 저항과 반역이라고 하는 조건 가운데서 주님이 고민하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쏟아내면서 자기가 서야 될 곳 십자가 위라는 걸 깨닫고 쓰잖아요. 자, 평안하고 안락하고 몸이 좋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열어지고 퍼즐처럼 맞춰지고 그런 조건에서 제가 좋아하는 당근 치즈 케이크 먹으면서 비웃잖아요. 당근 치즈 좋아한다니까. 응? 치즈 케이크 좋아하면서 에스프레소 커피 마시면서 내가 설 곳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그 시대에 강력한 저항과 반역이 있다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 입장과 내 삶의 처지와 조건에서 실제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시험이에요. 부활의 테스트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시대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의 버림이라는 조건 속에서 하잖아요. 예수님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향한 열정을 주님은 쏟았는데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요. 예수를. 스승을 다 버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과 배반이 마음이 들었겠어요. 엄청난 회환과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동일한 저항과 반역이 있잖아요. 배신과 버림이라는 조건에 있잖아요. 개인의 삶도 내 안에서 내면에서 늘 나를 내가 배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배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기독교의 복음을 내가 저항합니다. 나도 나를 배신하고 나도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말씀을 저항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저항하고 배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내가 은혜를 알고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나도 내 안에서 믿음을 배척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환영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지나친 상상과 낭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 뭐냐? 저항과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악한 조건에서 내가 설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과 모양이 어떤 건지를 내가 찾아내야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삶과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야로 해가 이쪽에서 떠서 저쪽에 질 때까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처해 있는 내가 탈출하고 도망가고 싶은 이 비겁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서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내 입장에서 그것을 찾아내고 깨닫고 서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인생으로 내가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가겠다.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순교자들에게 믿음은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다.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니더라. 어느 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극적인 신앙의 삶을 열망하십니까? 이제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 극적인 신앙이 순교라고 하니까 죽기는 싫은데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거죠. 여러분의 소원대로 우리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추락하는 이 시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이내에 한국 교회가 지금같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추락당하고 신뢰가 떨어진 해는 없었어요.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제대로 된 학교가 있고 제대로 된 병원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한글도 못 읽었다고요. 초기 선교사들이 글을 읽어보면 한양바닥에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널려 있었어요. 서울에. 나라의 정치하고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대로 무능력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 먹는데도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일으키고 병원을 일으키고 학교를 일으키고 이화학당, 배재학당,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중원 모든 기관들을 일으킨 건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다 의사들이었잖아요. 26세, 27세 그 잘 나가던 아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죽은 순교의 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잘했다거나 우리가 대단히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선교사들의 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까마득하게 다 있는다고요. 까마득하게 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신뢰의 하락은 지금 이 시대예요. 자, 이런 악조건이잖아요. 자, 주님도 악조건이었잖아요. 누가 주님을 환영했어요? 누가 우리를 환영합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 나 저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는 장로님이야. 나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임직받은 안수 집사야. 여러분 가서 얘기하세요. 나 저 사람들에게 권사님이야. 나 저 사람들에게 청년이야. 얘기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환영하는가?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환영받지 못했고 우리도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고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죽고 이식과 이론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락하고 죽어있는 배신과 저항이 넘쳐나는 삶의 조건에서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서신 삶과 그의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이 자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듣는 신앙 갖고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듣고 저 목사 오늘도 참 많이 흥분했네. 오늘도 굉장히 흥분 많이 했구만. 그런 설교를 이제는 들어서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등과 배고픔을 저 정도 설교를 듣고 일시적으로 체험받는 그 정도의 전반전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누고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영원히 나와 그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몇 주 나누었던 원망에서 자유하는 법, 상실에서 자유하는 법, 슬픔에서 자유하는 법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들었지만 나는 돌아가면 여전히 슬픔과 좌절과 원망에서 끙끙거리고 신음거리고 나도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내 영혼과 현실을 직면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놀래 이게 아니에요. 좀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좀 사업이 좀 잘 되고 좀 병이 낫고 말썽 피우던 놈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그냥 좀 인생이 풀리고 이 정도에 멈추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해가 이쪽에서 떠서 저쪽에 질 때까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과 주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는 주 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두드리는 그 믿음의 연단과 강해의 시간을 지나야 그게 열어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안 하거든요. 목사도 설교 한 편 하는 걸로 그 줄을 퉁치고 성도들도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걸로 퉁쳐요. 서로가 퉁퉁 치잖아요. 목사도 퉁치고 성도도 퉁치고 그래가지고는 신앙의 후반전 거룩한 성화가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추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 아무나 가질까요? 아무나 가질까요? 여러분 특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추락 속에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아무나 갖겠냐 이거예요. 웬만하면 다 안락하고 평안하고 장래가 보장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잖아요. 자,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갈 것인가? 내 인생의 내일에 대하여 넥스트에 대해서 보장과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 우리 시대가 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활의 시험과 부활의 시험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건 빵점이잖아요. 빵점 아닙니까? 예수께서 서신 곳을 이 악한 조건에서 나도 쓰기 위하여 묵상하고 두드리고 수없는 날을 신음하고 그래서 올라서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인정받고 편안하고 넥스트가 보장되어지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을 찾을 이게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자면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건 빵점이에요. 제로예요. 자, 순교자들의 신앙에서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시대 속에 세워가는 것 자체가 가장 극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극적인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제 이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안 보여요. 이 길에 서 있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구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시선에서 보여요. 와,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복음과 믿음의 본질 위에 서서 걸어가는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이게 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이런 가장 극적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초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대구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가장 밋밋하고 보링하고 재미없고 극적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권태를 느끼고 나도 좀 신나게 살고 싶다. 좀 극적이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밋밋한고 권태가 넘치는 삶에서 가장 극적인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옮겨놓은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늘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시험을 잘 받으시고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